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야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약하면 밥이 되는 거예요.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은 체력을 단련하고 또 힘을 쓰고 막 이래야 강해지겠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저절로 믿음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굳센 믿음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제가 하도 제가 말씀드려갖고 잘 아시죠?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큰 믿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요 잘못 오해하면 그냥 대충 믿어도 되겠구나, 적당히 믿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큰 믿음이 아니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엄청난 일들이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엄청난 큰 믿음을,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태산처럼 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겨자씨처럼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태산처럼 크게, 우리 믿음을 크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처럼 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나타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도 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믿음이 약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며칠 동안 그 땅을 탐지하죠?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12정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12정탐꾼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은 엄청 크고 그리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중무장한 군사들도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잘했더라면 2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하니까 벌을 내리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제 말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믿음이 약하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셔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담대하게 전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스더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믿고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자, 너 예수도 너 믿으면 괜찮다.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돌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다 살게 되고 사촌 오빠 모로드게는 그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의 하사품, 대저택을 바로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래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믿어야 되고
여호와처럼 갈렙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맨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셔갖고요. 제발 광야 생활 끝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삽니다. 강해야 승리합니다. 강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강해야 한다. 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질그릇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충격 줘도 부서집니다. 그만큼 인간은 약한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여러분 사기 그릇은 제법 강합니다. 어지간한 조금만 충격 줘서 깨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아주 약합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부서져 버려요. 좋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 질그릇과 같아요. 그죠?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을 받게 되는, 믿음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겨자씨 그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충만하게 되면요,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남의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나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수치가 있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스스로 또 사람들이 막 그냥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못 견뎌요. 요즘부터 막 댓글로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최진실도 자살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이겨내고 남이 비판하고 비방해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으셨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여러분 무시를 우리 주님은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그냥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냥 죽여야 된다 막 그 말이잖아요. 그런 비판과 비방을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방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직장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답답하지 않은 게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 당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핍박 받을 수가 있고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넘어서서 거꾸로 떨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구속됩니다.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첫 순교자가 바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그 기록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7살인 1866년 7월 25일자로 영국 선교 본부에 보낸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27살 그 젊은 청년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만을 위해서 첫 선교자가 된 거예요. 첫 선교자.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렇게 영국 선교 본부에 선교 보고를 씁니다. 그게 마지막 보고였어요. 하지만 한 달 반이 지난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관군의 공격을 받아 대동강변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낸 성경책을 조선 관군에게 전해주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참수당하여 순교하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칼을 들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병사 박충권은 후일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평양에서 교인이 되었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스 목사에게 성령을 받았던 홍신길은 서가교회,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한 인물이 되었으며 토마스가 건넨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바른 박영식의 집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이 종이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주니까 그 성경을 찢어갖고 벽지를 만들었대요. 벽지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로교회의 모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교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이렇게 1천만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짊어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지면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죠.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산자가,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질 수도 있고 매달 질 수도 있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는 거예요. 삶이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몇 번 질 수 있어요. 삶이란 것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항상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삶이란 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항상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항상 부활의 영광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죠?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항상 부활의 영광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강함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보이잖아요. 승리가 보이잖아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깨닫고 십자가 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약합니까?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 엄청 여러분 진지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제가 유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벽 등반을 하다가 절벽을 등반하다가요, 1000길 낭떠러지 중간에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린 남자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등반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나뭇가지를 잡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가 없어요? 그러다 금방 걱정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묻습니다.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날 믿고 그 잡은 손을 놓으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 잡고 있는 거 그냥 놓아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놓질 못하는 거예요. 놓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만큼 어려워요. 믿음으로 놓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러자 이 남자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여러분 종교가 있고 많은 무슨 교주가 있고 이단 사입이 많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강해야 삽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약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기적 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굳게 믿고 의지하셔서 모두가 강한 자가 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했던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늘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